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행복한 사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론에서 5가지를 말했어요. 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자, 들어보세요.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 조금은 부족한 재산을 갖고 있는 거. 동의 못 하시겠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외모를 가진 것. 외모도 좀 부족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만한 것을 사람들이 절반만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자신만만한데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쟁에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세 사람에게는 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연설을 할 때 절반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연했는데 전체가 박수 쳤으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남보다 더 잘 나가면 행복하고. 근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밑바닥이에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정말로 대한민국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중국의 선교에서 아침에도 쌀국수, 점심에도 쌀국수, 저녁에도 쌀국수, 일주일 내내 쌀국수예요. 쌀국수도 우등꾸러기에다가 넣어주면 좋은데 비누로 봉투에다 담아서 우등꾸러기에다 펴놓고 먹는 거예요. 약국에 가도 약사들이 쌀국수,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쌀국수, 사업장에 들어가도 다 쌀국수 먹어요.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밑반찬이 없어요. 밑반찬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가장 장수마을이에요.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길바닥에 다 돌아다니면서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기분 되게 나빠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에 9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워커힐 뷔페 식당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지역에 개척교회 목사들 한 6, 7명이 갔어요. 한 7명이 갔어요. 다 힘들잖아요. 지하실에 까딱 꾸몄고 뭐 그런데 접해보지도 못해서 봉고차를 타고 워커힐에 갔어요. 뷔페 식당에. 그때 5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95,000원이에요. 산에 진미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걸랑요. 바로 제 옆에서 먹는 지금 임창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딱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맛만 보는 거예요. 그 접시에다가 바닥만 깔아서 한 번 갔다 오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압구정동의 대부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전사님 한 번만 갔다 오는데 우리는 3번, 4번 갔다 와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탈이 났습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배 터지도록 먹고 모든 것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지 아세요? 완벽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스가 있어요. 흠집이 있어요. 인생에 얼룩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치고 흠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스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명품을 소유하셨나요? 명품은 기스가 나도 흠집이 나도 얼룩이 져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게 명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품의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 결벽주의자,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완벽하고 흠이 없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20년 전에 대만에 선교를 가는데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그 위대한 목사님들하고 함께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 현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허물과 부족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 드러내요. 약점도 많고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길을 갈 때도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고 그냥 아무데나 누워있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그 큰 거물급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번은 저희 지방에서 설악산에 여행을 가는데 설악산에 목사님들이 놀러 가는데 양복을 입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완벽주의자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없어요.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는데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차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행복이 소유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덜 가졌어도, 남보다 외모가 좀 부족해도, 남보다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여러분요, 부부도요, 2%가 부족한 부부는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옆에 보세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데 되게 행복하게 살지. 완벽한 사람은 늘 삿대질해요. 서로가 삿대질을 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은 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가 감싸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저희 동역자들이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 중에서, 저번에도 앉아있는데 그래요. 동기생들이 앉아있는데 뭐로 보나 우리 중에서 제일로 부족한 게 박 목사라는 거야. 제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제일로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동의하고 나는 인정해요. 왜냐? 부족하니까 성도님들이 한 번 우리 교회에 오면 떠나질 않으세요. 이 목사가 부족해서 나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때가 나가면 어떻게 목사님 부족한데. 할렐루야. 저는 그게 확신해요. 부족하니까 나라라도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잘나잖아요. 당신 다 해먹어라. 저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신학자와 같고 박사와 같고 대단하신 분은 성도들이 없어요, 주위에.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옆에 필요하죠? 잘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신명기서 모세오경의 결론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순간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예수 안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그때가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처리하고 때로는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만큼, 그때만큼 신앙의 삶 속에서 행복한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붙여진 애칭이고 별명이걸랑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애칭으로 여수론이여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업적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자가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수론이여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자에게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나의 보증인이 확실하면 행복한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빽이 없어도요, 나의 보호자가, 나의 보증인이 절대적인 사람이 있는 자는 행복하걸랑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보증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행복한 가운데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나를 판단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자격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절대적인 보증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지금도 행복한 것이고 어제도 행복했었고, 아니요, 다가오는 미래는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궁핍할 적에, 가난할 적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라고 믿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의 도움이다. 부모가 나의 도움이다. 나의 혈육이 나의 도움이다. 나의 주변의 사람이 나의 도움이다. 여러분, 불행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불행밖에 내 주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니라. 여러분이 큰일을 당할 때 보증 서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절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 나의 처소가 되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물줄기로다. 고백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의 처소가 되어지고, 여러분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처소가 되시고 여러분의 평안한 곳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시골집들이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농촌의 집들은 다 그런 거예요. 뭐 토방 있고 다 뭐 예전에 처음마다 초가집이니까. 근데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나의 처소가 되어지고 교회가 나의 쉼터가 되어지고 교회가 나의 평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단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종교인들이 모이는 종교단체, 종교집단이 교회가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관, 이 신학에서 교회론이 절대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나의 처소로 삼는 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50평, 60평의 맨션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교회 올 때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은혜가, 교회의 평강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동역자들이 그래요. 야, 교회가 그 정도 성장했는데 이사자매라, 이사자매. 이 포천의 산골짜기, 이 촌구석에서 연립주택에서 왜 사냐? 나는 교회가 나의 처소인데. 교회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주일날 가장 일찍 와요. 새벽에 왔는데 교회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교구실에도 불 켜 있고 여기도. 그래서 야, 토요일날 누가 또 불을 안 끄고 나갔나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집사님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새벽에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처소가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팀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재롱장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종교 집단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들이 모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 12년 전에 동두천에 집회를 갔어요. 동두천에 집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얼마나 더럽게 해놓은지 말도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늘 철회를 한다는 거. 뭐가 360일 철회를 한다고. 철회를 늘 하신다는. 근데 교회 안에 집회를 갔는데 연탄 난로를 교회 안에 놓고 연탄통을 놓고 뭐 그 커튼이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근데 사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3일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택을 갔더니, 사택은 상하궁이에요. 상하궁. 사택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깨끗하고. 근데 교회는 돼지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뭐 거기 다시 갈 이유도 없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 그만하고 교회 좀 청소를 하세요. 이런 귀신 같은 것도 어떻게 성도가 옵니까? 결국 나중에 교회 문 닫아버리고 지금도 뭐 목사님이라고 돌아는 다니시지만은 이게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건물에서 개척을 하고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도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건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 농협부의 지하실에서 지하실 교회를, 인테리어를,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선교사에서 오셔서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하실인데, 우리 교회 지하실 까딱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로 인터넷에 올려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거하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교회를 늘,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늘 아름답게 하려고,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모든 면에서.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나의 처소로 삼는 자는 그 안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물주기로 삼는 자가 누구냐? 야곱은 허물이 많습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아요. 야곱은 인격도 모났어요. 야곱,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분별치 못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전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다 안 돼. 구렁이가 몇 마리가 들어있고 어저께 뭐 한지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나는 어둠의 영이라고 봐요. 그건 귀신의 영이라고 봐요. 나는 그런 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속에 구렁이가 보이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자를 영분별을 가지고 그거를 본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야곱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따라하십니다. 분별치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별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분별치 못하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하늘의 복을 축복하고 땅의 복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더 하나님은 더 보태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는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지 아세요? 성경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주시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축복의 물줄기로 삼게 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이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우리의 삶에서 네 힘껏 네 능력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어디까지입니까? 약속의 땅까지, 젖과 꿀이는 땅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홍해에다가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 아니요.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리라. 해산케 하시리가 책임지시리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태열만 하나님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사람, 우리를 구원해서 홍해다가 밀어서 죽이라고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복하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삶이 조그만 문제만 다가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할 것이며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2016년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내 곁에 호위하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 구말리장천에 있는 어떤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로서 할렐루야, 딸로서 아멘, 자녀로서 아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밟는 땅은 주님이 밟는 곳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손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 혀에 주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믿는 목사입니다. 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절대 믿음을 가진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 손이 닿는 곳에 주님 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손 나타나게 하소서. 내 손 붙잡는 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 주님이 밟는 곳입니다.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전에 지하실 까딱금에 개척을 하면서 이 땅을 눈물로 밟았습니다. 왜? 말씀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어디든 온갖 지역을 다녀 늘 믿음으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없다면 내일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행복한 자가 내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 2015년을 행복하게 승리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2016년도는 2015년의 행복의 더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